안녕하세요. 고양시 그 예수본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수진 목사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그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성장하는 교회 그 문자를 받고 저 스스로가 자극을 좀 받고자 해서 왔어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엄기용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에서 강의하셨던 그 강의 내용을 우연히 접하게 돼서 그리고 또 관련된 책을 몇 권 읽고 그러면서 크게 어떤 저항감 없이 하나님 나라 개념을 받아들인 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깊이 파고 들어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목회를 해오긴 했는데 제 목회적 환경이 그 뭘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생각이 이제 한참 이제 들 무렵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게 익숙해진다고 하잖아요. 뭘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특별히 열정을 내지 않아도, 뭐 굉장한 연구를 하지 않아도 그냥 목회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음, 그 부정적 관성이 제 자신에 좀 들었다 하는 생각이 든 지점이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일단은 저 자신을 다시 좀 깊이 이 우물을 좀 파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에 그 마중물 삼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까지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2달 정도 이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극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남양주에서 사역하고 있고 보리라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추광수 목사입니다. 네. 저는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이제 11기로 선발되어서 멘토링을 받고 있고 또 이번에도 국내 선교위원회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오게 되었는데 1박 2일 동안에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개념적인 것들은 지금 계속 공부하고 관심이 있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또 주님이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좀 듣고 또 특별히 엄경 목사님의 그 은퇴 이후의 그 삶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끝내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곳으로 가져갈까, 어느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까 했을 때에 그 내용 중에 그 탈북자들에게 가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흑수저도 아닌 그 친구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것들에 저희는 좀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은퇴한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맡겨진 영혼들을 그렇게 세워나갈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1박 2일 동안에 또 비전 선언으로 생각을 했었던 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말씀이라고 이끄시고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자라는 것이 저희 비전 선언으로 생각해 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된 삶이 어떻게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아서 그분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서도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워나가자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가 뭐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이 저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 말씀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이 일하고 이끄실 수 있도록, 그리고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말씀을 나눈 시간들을 더 많이 갖자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그룹 목장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되었고, 저희는 이제 금요일 날 예배를 이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수요 금요 다 하진 않고 금요 예배만 드렸다가 이제 7월부터 금요 예배를 수요 예배로 옮기고, 금요일 날은 가정에서 그런 목장 교회처럼 가정 재단을 좀 쌓아봐라. 이게 자녀들도 돌보고 또 그 안에서의 예배들을 좀 풀어놓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7월 1일부터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그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또 그 본인들의 가정을 열 수 없으니까 이 가정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또 경험하고, 물론 이제 전제되어지는 건 저희가 큐티를 나누고 있는데, 큐티 말씀을 그 오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금요일 날 말씀도 나누고 또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 안에 코이노니아도 있고 예배도 있고 해서 청년도 돌아다니면서 또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에 그 영적인 교제가 계속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옆에 있는 그 지체가 뭐가 어려워하는지, 어떤 것을 힘들어하는지, 또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작은 공통체이기 때문에 그게 더 긴밀하게 더 이렇게 연합하고 확장되어져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에도 그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작은 그룹들이 형성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소그룹이 삶을 나눌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이나, 때로는 우리 또 죄도 고백할 수 있잖아요. 고백하고 또 가정에 잘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마음껏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서로의 짐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소그룹에 대해서 생각했고, 또 제가 아까 말씀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여름 사역 가운데 말씀 사경회도 열고, 또 지체들 중에서 이게 그 신앙의 연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그 신앙 얼마 안 된 분들에 맞는 그런 소그룹 성경 공부나 또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하는 분들에게는 좀 더 좀 스터디적인 그런 그룹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아울리치를 계속 가봐야 되겠다. 이제 말씀만 듣다 보면 이게 또 우리게 그 관념적인 것에 머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에 머물렀던 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좀 경험해 보자. 그래서 아울리치를 이제 주로 이제 국내를 다닐 거고, 국외도 갈 수 있으면, 기회가 생기면 우리 재정을 좀 더 모아서 또 그런 선교적인 현장에 가서 진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보자라는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소그룹 리더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 훈련, 그런 리더들을 어떻게 그 훈련할지에 대한 그런 소그룹 리더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교회에 이제 바탕이 되어지는 그 긍휼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러니까 삶의 예배를 좀 저희가 주일날 많이 외치고 있는데, 그 삶의 예배가 직장에 나아가서도, 그리고 내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그 사역 가운데서도 있기 때문에, 뭐 지극히 작은 자로 했을 때 고아, 가부, 나그네, 병든 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또 영적인 고아들도 있잖아요. 직장의 친구들도, 어려운 이웃들, 그런 그 내 주변에 있는 지체, 내 바로 옆에 있는 지체에게 우리의 그 따뜻한 섬김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극률함이 어떤 특별한 어떤 사역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지체,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서 또 교회로 또 초청하고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가자라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산 햇빛교회 김상혁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전형적인 농촌 교회였다가 이제 교회 근처에 테크노밸리 단지가 생기면서 점점 이게 도농화 되어져 가서 이제 저희 교회는 도농교회다, 도시 농촌 교회다, 반반 섞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성장하는 교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저는 사실은. 왜냐하면 1990년대에 팀 라이트인가요? 그 김철손 교수님이 번역한 거,
그거 하나 달랑 읽고 그냥 저 스스로 그냥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그냥 목회적인 측면에서 그냥 이렇게 제가 설교 속에서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제 스스로 정립을 했다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 강사 목사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혹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목사님의,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제가 배울 것도 있고, 또 그 이론적인 배움이 아닌, 저는 목회의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 목회적인 측면에서의 배움도 저는 더 소중히 여겨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엑기스를 좀 제가 뽑아먹고 싶어서 이 자리에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햇빛교회의 비전 선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안에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삶을 나누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좀 이것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소그룹 이 모임의 활성화를 조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아픔 아니면 걱정거리, 심지어는 부부싸움의 내용까지도 어떤 구역은 다 나누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이렇게 하는 일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삶을 나누는 게 간접적인 증거가 되고, 또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그 사람이 삶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좀 닮아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또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의 소망이 아닌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강조를 합니다. 실제적인 예로 그럼 어떻게 행복해야 되느냐? 우선은 여러분들 먹여야 행복할 것 같아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뭐 그릴이라든지 항아리에 구멍을 뚫어서 항아리에다가 고기를 걸어서 고기를 해 먹는다든지, 요번에 다음 주 돌아오는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며 우리 51주년 저희 설립 감사 예배가 있는데 뭐 콘서트를 사람을 부르든가 아니면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그거를 이렇게 바베큐해서 또 나눠 드린다든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건 다들 목자판 아니야 그러는데, 제가 경험한 저희 조그만 목회 경험해 보니까 먹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의 삶 행복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함께 먹고 즐겁게 예배 생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 중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구워주셨던 그 고기를 잊지 못해서 지금도 교회를 다닙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이건 나 혼자 할 일은 아니다, 내 사역은 아니고 이제는 제가 우리 한 집사님을 키워서 그분이 전담해서 지금 고기를 구우고 있고 저는 요새는 먹고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삶의 행복이 무엇이냐,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기쁘고, 저는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론을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나라는 모델하우스를 보는 것과 똑같다. 세상의 사람들은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올 수 있느냐? 우리 교회를 다니는 햇빛교회 교우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모습들이 보여야 아, 천국은 이런 곳이로구나 라고 알고 스스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제가 물어보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굉장히 설교가 굉장히 좋고 또 핸섬하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참 밝아 보입니다, 교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교인도 너무너무 밝아 보여서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거의 80~90%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며 그래, 이 땅에서의 모델하우스, 우리가 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파트를 계약했지만 아파트는 지금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땅에도 없는 거고. 하지만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파트를 계약하고 돈 거금을 준 것과 같이 또한 그런 모델하우스가 되는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들이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가 약점이 무엇이냐? 저희 교회는 거리가 사실은 이 저희 동네 외에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 2km 정도 가야 우리 이제 그 테크노밸리 단지가 있거든요. 그럼 약점이 뭐냐면 저희 이 마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예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한 4가정밖에 없습니다. 한 50가정이 있는데 4가정만 다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마을 교회인데 마을에서는 오질 않습니다. 이게 고민이었는데 작년 올해 4가정이 저희 그 마을에서 등록을 하고 이제 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지만 저에게는 그 4분이 너무너무 기쁜 귀한 분들이죠. 왜냐하면 마을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는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래서 쉐어하우스를 하나 지어서 그곳에 저희 그 마을에도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외롭게 산다는 표현이 뭐냐면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저희 교회 교인들도 신방 가면 하루 종일 텔레비전 그 어두컴컴한 데서 누워서 보고 계시다가 식사 맛없게 하시고 그걸 보면서 이거 교회가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결국 쉐어하우스를 만들고 그곳에서 집단으로 한 12분 정도의 방을 하나씩을 드리고 또한 한 곳에서 거실에서 식사 같이 하시고 또한 예배 드리고 또한 예배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함께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땅이 안 나와요. 땅이 안 나와서 지금 뭐 땅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아직 작아서 그 땅이 그래서 좀 확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땅이 구해지면 바로 이것을 시작을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할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이 계속되지 않고요. 3시까지만 됩니다. 시간 조절을 각자 하시고 마지막에 못한다 그러면 끝납니다. 제가 다른 분들이 발표하실 시간을 드리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안 하시고 제가 하는 게 나은 건지. 네, 네. 네, 저는 총회본부 전도국의 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방길주 목사입니다. 비전은 사실은 비전을 세울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솔직히는 권한과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저는 주중에는 총회본부에서 지금 총무님이 계시고 또 주말과 주일에는 제 담임 목사님인 임시용 목사님이 계시니까 비전은 제가 세우는 건 아니고 세워진 비전을 잘 수행하는 게 제 일이기는 한데 그래도 또 순서가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제가 적기는 좀 했습니다. 총회본부 전도국은 하나님 나라의 목회 비전을 공유한 목회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예성의 모든 지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신학에 입각한 목회 방법론을 보급하고 지원한다. 이렇게 그냥 글은 써봤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일하려고 그렇게 했고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세우려면 먼저 우리의 자원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정과 시간과 인력이겠습니다마는 이 일을 하기 위한 현재로서의 자원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선이 성장분과에서 이렇게 열어놓으신 이 세미나가 너무나 귀하고 그래서 국선이 임원 목사님들과 소통하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협력해서 이 에너지가 그냥 국선이 안에서 또 여기 모인 우리들만 소모하고 증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 예성교회에 더 많이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해보니까 그 공신력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인정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성결교단만의 또 독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신력 있는 하나님 나라 양육 체계와 교육 계제, 교육 교재가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회중 예배 시에 우리 목회자분들께서 하나님 나라를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시도록, 설교하시도록 하는 표준 교환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물론 그것을 또 커스터마이징 해서 개 교회의 상황에 맞도록 목회자분들께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더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훈련하도록 도울지 하는, 조금 더 이번 세미나가 우리의 꿈이나 이론은 어느 정도 함께 공유했지만, 그럼 이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그 다음 후속도 아마 세미나들을 국선위에서 고민을 하실 텐데, 거기에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가치들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서 리더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교육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혹시 전도국이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북지방회의 흰돌교회 섬기고 있는 이광희 목사입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요. 졸았지만 잘 듣고 도전이 되었고, 그리고 사실 어제 있었고요. 오늘 올까 말까. 사실은 아침에 차 예약이 돼 있어서 고치느라고 안 가면 안 되는 거라 가서 차를 맡기고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따로 차를 쓴다 그래서 올지 못할 상황이어서 한 15분쯤 고민했어요. 갈까 말까, 어떻게 가지 말까. 그러다 그냥 일단 나왔어요.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별로 마음에 뭐가 막 이렇게 막 열정이 불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 들어와서 시작하시기 전에 한 20분 됐거든요. 그때, 이렇게 마음에서 확, 제가 울컥하는, 그게 왔어요. 그래서, 잘 온 거구나, 그럼. 제가 울면 잘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워요. 그리고 능력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전쟁이에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저희 교회의 실체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여기 교회 온 지 13년 됐고요. 13년 되고, 그리고 저는 저희 교회 출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다녔고. 그리고 이제 외국을 갔다가 이제 고민 중에 온 거예요. 사실은. 왜 가야 하나? 갈까 말까? 13년 됐습니다. 근데 와서 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그 모든 교회들이 겪었던 그 전쟁을 겪었어요. 13년 동안. 13년 동안 겪었어요. 작년에 끝났어요, 그게요. 저희는 돈이 없어요. 빚 가운데로 가요. 빚이 꽤 있어요. 사례비를 못 받고 5년 살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와서 2년 됐을 땐가 저희 동네에 재개발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만 남고 새로 싹 바뀌었어요. 자이 아파트가 왔죠.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동네에 나가서 이렇게 계단 쓸고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지나가시다가 저희 교회를 보며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교회가 왜 남은 거야? 교회가 없어져 있지.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 교회 평이 안 좋아요. 51년 됐습니다. 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 생각이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여기를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며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저희 결석이 4분의 3이에요. 저 부임하고 나가신 성도가 100여 분이에요. 교회 와보니까 왕이 되고 싶은 자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다 탈락하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목회에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자리를 주지 않으니 나갔어요. 그래서 정리를 작년에 했어요. 다 정리했어요. 마지막 한 분 올해 초에 나가셨어요. 가족이 많잖아요. 한 번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굴비 엮듯이 나가요. 그래서 정리를 13년 동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전 그래서 그것을 아까 세우라고 그러셨는데 전 할 말이 없어요. 성도들과 한 주 매일 살아남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조별 때 말씀드렸어요. 교회 구실하는 거였어요. 우리 세워진 그곳에서 교회답게 살아보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이 전도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오긴 오는데 등록을 안 하니까. 그렇죠? 한 달에 한 명 등록하나 그래요 지금. 사람은 빨리빨리 안 늘어요. 사람이 늘면 헌금을 하나요? 헌금을 안 해요. 여전히 빚이 많아요. 여전히 힘들고요. 여전히 매주 매일이 어려워요. 그런데 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이론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거. 주님을 믿는다며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고 디모데전서 그러셨잖아요. 그래요. 능하게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대요. 저는 그분을 믿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와서 14년도에 교회에 비전을 줬어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어차피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 죽기 살기로 살아봅시다. 저는 부교육자 없습니다. 빚이 있어서 부교육자를 못 구해요.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냥 사역자 역할을 나눠서 하자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동의하셨고 12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고 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성경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성경대로 합시다. 하나님도 성경대로 하시고 나도 성경대로 산다. 내 힘으로 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도우시지 않니? 그러면은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여 살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건 다름인데 그게 성결 아닌가? 그럼 구별되게 살아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면 뭔가 다르게 살아야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겠냐? 그럼 그게 교회이지 않는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뭐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칭찬하시면 칭찬 받을 거고 왜 그랬냐 그러면 몰랐다 그러면 되고 그래서 일단 한번 삽시다. 일단 한번 삽시다. 사람이 늘지 재정이 늘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 제가 빚벌 목사는 아닌 것 같고요. 제 뒤에 올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나 그분이 빚을 보실 교회인 것 같아요. 저는 목표가 그거고요. 그리고 뭐 어렵지만 저는 목사님들께 소개할 만한 뭐 어떤 우리의 뭐 아까 보니까 전술? 전 전술 없어요. 그리고 무슨 뭐 성경공을 뭐 하냐 하긴 하는데 소개하기엔 부끄러워요. 그냥 해요. 열심히 매주 죽기 살기로 해보자고 다독이고 그리고 야단은 안 쳐요. 왜냐면 오이동 목사님이 야단 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안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순종해야지. 안 해야죠. 그리고 다독이고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요. 성도는 안 깎아요. 저를 깎아주고 제가 제일 부족하다고 얘기해줘요. 여러분 또 힘내서 해요. 뭐 사고 내도 그냥 해요. 사고 쳐도 그냥 하고요. 또 안고 가요. 어쨌거나 하나님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살아보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성령님 의지하여 오늘 손해보더라도 좀 살아보고 돈 벌러 가지 말고 섬기러 가시고 그리고 좀 손해 나더라도 성경대로 한번 부딪혀보고 뭐 안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성경대로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 아닌가? 이론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삶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겠다 생각해요. 매일매일이 지옥이고 그리고 힘들어요. 새벽마다 우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해줄 말이 없어요. 왜
저는 제가 위로를 받고 싶거든요. 그러나 살아야죠. 전 목회자거든요. 전 학자가 아니에요. 전 이론가도 아니고요. 그냥 그들을 섬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사는 동안에 몇 살 살지를 모르지만 여기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그렇죠? 죽어도 살아도 뭐 악으로 깡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오시는 날에 부끄럽지 않은 양으로 세우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그게 교회 역할 아닌가요? 목장이잖아요. 목양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물론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시라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도 섬기고 또 그렇게 삽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건 아니고요. 죽지 못해 사는 건 아니고 이론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걸 전 믿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성경대로 이루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잘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야, 이 교회 그래도 괜찮은데? 남교들 잘했어. 그러실 수 있는 교회를 꿈꾸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5조 아니셨어요? 네. 아니, 나가셨으니까 하셔야 돼요. 네. 저희 조인데 갑자기 1조로 가셔가지고 배신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여기 의자가 없었어서 괜찮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네. 저쪽에 공기가 더 좋은 것 같았어요. 많이 네. 밀집해 계셔서 배신이 많네요. 네. 그 오조로 가려고 했더니 김상영 목사님이 또 앉은 대로 하라 하셔가지고요. 네, 저는 귀암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장윤성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이제 만나 뵐 적마다 참 많은 투정을 했었어요. 네, 참 많은 투정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참 사랑하는 교회고 또 제가 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적에 과거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지방의 안에서의 어떤 최고의 교회라고 하는 어떤 지금도 그 허세와 체면을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그런 껍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비우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좀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껍데기, 물론 어떤 성장주의 또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좀 중요하긴 하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지금 지역적으로 인구 절벽의 어떤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젊은 세대의 유입이 멈춰져 버린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젊은 세대가 부여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환경들, 이런 환경들 속에서 어찌 보면 2년 전에 우리 동계대학 때 우리 국선위에서 이제 한 순서를 맡아서 저도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이 귀암성결교회 역사를 볼 적에 네오즘의 역사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네오즘의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이 이 부여 지역에 남아준다 한다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더 너무 많은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디 지역에서든 간에 믿음의 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일단은 우리 교회 학교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세워나가는 어떤 그런 좀 생각, 그리고 또 어떻게든 간에 또 제가 해보고자 하는 부분들 또 깜냥껏 해보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할 적에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낯설어 하세요.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좀 풀어드려서 설명하더라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많은 이제 고민거리도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또 제가 바라옵기는 우리 김덕철 목사님께서 또 계속적으로 교회 성장 분과장으로서 또 수고해 주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배, 리더십, 소그룹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 엄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엄 목사님의 그 실제 목회 전장 속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아마도 우리 엄 목사님
상하이에서 목회하시면서도 아마 그분들도 역시도 이 하나님 나라 처음 대하실 적에는 많은 낯섦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현장 속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해결되어지고 또 접목되어지고 성도님들이 여기에 더 이렇게 호응할 수 있었을지 그런 부분들이 향후 또 이렇게 좀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또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좀 어려움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은 이제 감당하고자 합니다. 양육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주었기 때문에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저는 제 소임을 하나님께서 하라실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그런 시간이 이번 1박 2일의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참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조입니다. 강정규 목사님. 그리고 선정해 주세요. 이름 불러주세요.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저는 사기명교 강정규 목사입니다. 네, 저는 하나님 나라 공부를 대학원 때 하다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강의 때도 많이 소개해 주셨던 양효 교수님이 계신 에스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공부했고요. 신학은 알겠고 너무 좋았고 가슴이 뛰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어떻게가 잘 해결이 안 돼서 또 하나보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서 지금 사기밀 교회에 잘 적용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생긴 강대상을 쓰는데 저희 교회는 개초 때부터 여기다가 해 바실레 투 데우 하나님 나라라고 새기고 목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신학 위에 교회를 세우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좀 특이점이 저희 교회 전체 평균 나이가 30.5세예요. 굉장히 젊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 나라가 왜 이 시대에 중요할까라고 할 때 저의 대답은 좀 젊은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야 너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야지라고 얘기하면 제가 느끼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 죽어서 어디 가든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과 어떻게 보면 삶을 대하는 태도 어쩌면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말하는 것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해 주는 건데 저는 그것이 어쩌면 좀 요즘에 더 젊은 사람들한테 분명히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비전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 교회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사귐의 교회는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을 날마다 추구한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경험하고 드러낸다. 그래서 저희 사명 선언문에 아예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고요. 또한 저희 교회는 주일마다 주일 예배 전에 이 사명 선언문과 여기에 대한 5가지의 어떤 것을 늘 성도들과 함께 고백을 하는데 그 내용이 5가지는 이렇습니다. 그걸 바로 밑에다 적었는데 조금만 강의에 맞게 풀어서 조금 바꿨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잘 가르친다. 두 번째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회심을 돕는다. 세 번째 모든 성도를 1대1로 양육한다. 네 번째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어 세상 모두가 원하지만 세상에는 없는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 이룬다. 이건 소그룹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5번째는 세상 가운데 삶으로 물음표를 던지고 복음 안에서 느낌표를 누리는 교회 안팎에서 진짜 교회로 살아간다. 어쩌면 오늘 마지막 말했던 그 총체적 성교의 부분도 저희에게 꿈으로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열심히 잘 목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척 준비하고 있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정순태 목사입니다. 지역은 시흥 150이고요. 사실 개척은 꿈이 있었으나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많이 방황하고 있었는데 강정규 목사님 통해서 하나복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이번에 엄경 목사님의 강의를 들을 때도 동일한 느낌이었는데 이곳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동안 알아왔던 들어왔던 성경의 진리들이 혹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만나왔던 그런 목회의 방향이 그래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고 1년간은 가정에서 같이 예배드렸고요. 가족끼리. 그리고 이제 장소를 구해서 이제 막 진행하려고 합니다. 비전
교회에 대한 비전 서명문이 있는데 이걸 좀 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나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전략은 1번 1대1 양육과 소그룹을 진행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려고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1대1 양육 교제를 통해서 1대1로 지금 만나서 교제하고 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닌데 제가 아는 분들 지인들을 모아서 1대1로 양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강점과 재능을 알리고 성장케 한다. 제가 갖고 있는 또 재능을 통해서 툴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목사님 말씀하셨던 자기의 나다움을 발견하는 것,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툴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 만나고 또 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번 이미 아직을 이해하며 고대하는 예배를 한다. 그래서 예배가 단순히 위로와 안식만 얘기하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그 예배를 예배 때 설교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4번 온라인 콘텐츠 및 글과 이미지로 복음 소식을 전한다. 아직 교인이 없고 저희 가정끼리 예배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이제 홈페이지나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번 주 이후에는 유튜브로도 좀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지역적인 한계나 어떤 인력의 한계를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제가 정리해서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5번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며 일터에서 예배하도록 한다. 저뿐만 아니라 찾는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펀드를 만들고 또 제가 일터에서 제가 먼저 예배하기 위해서 비영리 단체를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고자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라 선교사님. 네, 하늘바람교회 박세라 선교사입니다. 순서대로 하는 줄 알고 넋 놓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미션은 천국을 돌파하라. 저희 교회 26년 표어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돌파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천국을 돌파하라입니다. Way to hot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것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잘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천국 열쇠를 획득하라. 그래서 이것은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알고 정체성을 갖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이 무너지고 영이 강해진다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 시민으로 산다. 천국 언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사실상 이웃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지만 그들에게도 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언어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천국 창고를 채워라. 이것은 저희 이번 맥추절을 준비하면서 장막을 넓히라라는 도전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셨었는데 추수꾼을 예비하고 이단들이 사용하는 언어라서 조심스럽지만 추수꾼을 예비하고 추수할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교회
그동안 만나게 하신 교회 개척 비전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확장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 에클레시아, 즉 교회를 개척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가정교회가 될 수도 있고 개개의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일상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흉년의 때에 대추수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년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준비하신 후에는 열방에서 말씀이 없어 기근하여 양식이 떨어져서 젊은 남녀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바다 끝에서 비틀거리며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추수를 위하여 준비하고 대추수에 동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목사님. 저는 전북 지방의 서강교회 최병도 목사입니다. 전북 지방의 서강교회 최병도 목사입니다. 저는 사역이 한 곳이 아니라 신학 1학년 때 7이라는 숫자 속에서 지금 7번째 목회제가 있습니다. 쓰러진 교회, 작은 교회들 세워나가는 작업.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제 여기서 성도들하고 같이 죽자.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가는 곳마다 저는 좀 성도들을 강하게 훈련시켜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빠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야단칠 사람 야단치고 끌고 갈 사람 끌고 가고. 그래서 에클레시아 칼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든 간에 내가 교회로서 세워지지 않으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로서 바르게 서서 주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주일날은 뭐 주제 중심으로 가지만은 이제 제목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는 가는 곳마다 양육과 훈련입니다. 예배 시간 자체가 메시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회개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심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교회는 성도들이 서면 교회는 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기 전에 3개 교회가 연결이 됐고 하나 교회는 후배를 연결시켜주고 하나는 내가 있던 교회라서 안 가고 여기는 제일 험악한 교회 같아요. 빛이 있죠. 교인들 다 쪼개졌죠. 그래서 장년이 4명이 남았고 장로님 아들들이 초중고 1명씩 이렇게 남아있던 교회인데 제가 여기가 창신 수양관에 제가 4년 사역을 하면서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는 터가 넓어서 우리 농사철에 교회를 돌아볼 수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00분의 1이네. 몇 평인데? 그랬더니 450평요 그러더라고. 100분의 1이네 그랬더니 뭔 말인지를 몰라요. 양평 창신 수양관이 45,000평입니다. 그걸 저 혼자서 관리하면서 꾸며 나왔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요즘은 더 미쳐가지고 꽃 만들지 꽃길 만들지 모이자면 새벽에 모여서 더우면 새벽에 모이고 아니면 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다 모이고 작업복을 가져서 교회 정리정돈 그다음 동네 꽃길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다 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정식 부임하기 전에 그 사람부터 바꿔놨어요. 10년을 확 바꿔놔가지고 눈이 열리게 만들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고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새벽 예배 없어요. 교인이 없어요. 저는 없어도 좋다. 나는 페이스북 해놓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혼자서 예배 드리면서 할 때 한 달 만에 새벽 기도를 그래도 한두 명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한 명은 남편한테 붙잡혀서 꼼짝을 못하고 새벽 기도 나오려다가 화장실에서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한테 잡혀서 새벽 기도는 못 나오지만 토요일마다 그 더운데 추운데 무릎쓰고 와서 교회 청소를 다 합니다. 또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와요. 자, 이 정도 되기까지는 이 사람들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요즘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그 질문을 했을 때는 믿음이 없었다.
지금은 당신들 어떠냐? 믿음의 눈이 열려진 거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선교도 하지만 그 다음에 빚도 갚아 나가고 1억 980을 지금 500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빚도 갚아 나가고 교회를 다 하고 있다. 우린 재정이 마이너스 난 적이 없다. 지금도 우리는 400이라는 여유 있는 재정을 가지고 나가는데 올해 빚을 우리는 그랬어요. 제가 처음 와서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첫째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림을 그려라. 두 번째는 교회 빚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그림을 그려라. 이제는 교회 빚이 다 갚아 나갈 때 이런 또 아무튼 성도들을 못 살게 굽니다. 저는 이제 제3의 비전. 첫째, 지역 구제 활동. 둘째, 국내 선교 활동. 셋째, 해외 선교 활동. 우리는 작행강이라고 합니다. 작지만 행복한 교회. 행복하기 때문에 강한 교회다. 무엇으로? 예수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제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지 아니하면 절대 지역사회를 감동시킬 수가 없다. 성도가 성도답게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나의 희생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 겸손과 온유를 닮아 낮아져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섬기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도 지역을 섬겨라.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은 하여튼 잘해요. 잘하고 지역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변화됐다. 남편들이 미쳤다 소리까지 했어요. 너 미쳤냐? 그렇지만 그들은 미쳐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단단히 미쳤어. 교회 일뿐만 아니라 농사일, 집안일 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1차 이제 올해 빚이 갚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역은 구제와 선교 사역이고, 현재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해온 일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섬겨나가는 건데, 사랑, 섬김, 봉사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농어촌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활해 왔고, 신학생 때부터 농어촌을 서약해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린 지역사회에서는 페인팅,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벽화 그리기, 그러면서 지역 정리 정돈, 저는 또 조경이 전문이에요. 조경 쪽으로 나무 전제 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페인트도 칠해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섬에서는 제빵 사역을 했고 냉차 사역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175라 되는 이 동네를 이제 그렇게 이끌어 왔고, 여기서는 지금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동네별로 회전해 나갑니다. 7개 동네를. 자,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꽃길 만들고 지역의 섬김에도 먼저 앞장서서 지역의 행사에 동참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지역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왜? 성도는 하나님이 왕이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지식이 없고 가난하다 해서 절대 주눅들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사람들은 이 작은 교회가 망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두고 봐라. 이 교회가 망하는지 흥하게 가는지 지켜보라 그러죠.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계속 유지해 나가니까, 별일을 다 하고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아짐의 원리를 가지고 가면서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았든 저 은사를 받았든 성령은 다 겸손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도 저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저에게 지적을 받고 또 다시 정리해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중3 때부터 은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은사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성도들을 다스려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 즉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마음을 꼭 본받아서 이 교회에 세워진 것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워진 거니까 교회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습을 빛과 소금으로서 보여줘라.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부족함도 있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지역을 섬겨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감동될 때까지 계속 해 나갑니다. 이것은 계획적이라기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복시키는 관계성을 그렇게 이어나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작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서의 꿈을 가지고 계속 나갑니다. 생각나면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의 임시영 목사님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기지방 라온교회 섬기는 신세임 목사입니다. 네, 저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토요일 주일 사역을 하는 목회자입니다. 4년 전에 가정에서 처음 개척을 했고, 2년 전에 교회 공간을 우리 경기지방의 세대된 교회 김용 목사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세워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일하는 목회자가 누리는 쉼과 충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국내선교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일하는 목회자로서 갖게 되는 딜레마에 대해서 많이 깨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제 안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 주일 사역은 거룩한 일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장에서 세속에 속한 일을 한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통해서요, 6일의 일상에 대한 인식들도 많이 깨지고 다시 제 삶과 사역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6년 새해 하나님의 다스림의 관점으로 교회의 비전과 방향들을 세워가자라고 하면서 작년 연말에 많이 고민했는데요. 그것들을 가지고 오늘 이 발표들을 이어가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저희 교회 라온 교회인데요. 처음 들어보시죠? 라온이라는 단어는 순우리 말입니다. 원래 고려 시대의 문신이었던 이규보 선생이 7년 만에 꽃을 피는 난초를 바라보면서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뜻으로 라온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온이라는 단어는 인내의 시간 이후에 피어나는 즐거움과 행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올해 저희가 매주 외치는 고백인데요. 이게 교회의 표어이고 주제이고 목표인 것 같습니다. 비전인 것 같습니다. 라온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우리는 오늘도 라온의 소망으로 살아간다 라고 매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세 가지를 저희가 항상 외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간 데서 기도와 말씀을 뺀다면은 뭔가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 하자고 외치고 말씀 묵상을 매일 단톡방에 올리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교회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많고 어른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좀 각인될 수 있는 표현으로 외치는 고백이 뭐냐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아는 말씀이 아니라 사는 말씀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전략이고요. 세 번째는 좀 장년들을 향한 외침인데요. 가정과 직장이 짐이 아닌 사명지임을 깨닫고 보냄받은 사명자로 살아가자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또 좀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다. 나도 안 할 수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신수동교회 섬기는 임시영 목사입니다. 마지막 전체 나눔이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성장하는 교회인데 먼저 도입입니다. 1998년에 총신대학에서 가르쳤었던 송재근 교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저는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우리 김상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폰나트 그 위에는 발트 아이히로트가 그 언약 신학을 말하고 폰나트, 클라우스트 베스트만 이렇게 이어지면서 독일에도 딱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들이 계속 움직였던 시들이 있어서 또 제가 그 학교의 출신이어서 계속 유학 중에도 생각하고 한국 교회 와서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 머릿속에 있었던 그 학문적 단어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목양적 단어로서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해 주신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수동교회 비전 선언은 하나님을 가까이 이웃과 더불어 어제로 오늘을 빚는 교회입니다. Near God with neighbors 그리고 We make tomorrow 이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이웃과 더불어 어제를 오늘을 빚는 교회를 각각의 실천 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를 에클레시아 데이 그리고 이마고 데이 두 개의 주제 안에서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과 더불어는 미시오 데이로 이루고 있는데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 에클레시아 데이는 공동체 회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쓰고 있는 글이 하나 있는데 그 글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라 이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있으나 공동체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꽤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하고는 또 좀 다른 입장인데 가나안 성도는 아예 교회 안에 없는 거고요. 가나안 성도가 아닌 이 개념은 1990년에 영국에서 이미 시작된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믿으나 속하지 않은 이라는 개념 속에서 사용했던 단어를 제가 그냥 바꾸어서 어떻게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냐면 크리스찬 노마드라는 단어를 신조어를 제가 조작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에클레시아 데이를 통해서 공동체 회복을 꿈꾸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104년 됐는데 그동안에 구역 중심으로 되었던 것을 어떻게든 소그룹으로 돌려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방길조 목사님 우리 교회에 모셨는데 목사님이 바빠서 사실은 나도 바쁘고 우리 그 일을 잘 못하고 있는데 더 좀 쪼아서 저 인간을 좀 바짝 좀 짜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이마고데이인데요. 이거는 존재의 회복입니다. 좀 전은 공동체의 회복이고요. 두 번째는 존재의 회복인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평생의 과정으로서의 이마고데이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과 관련해서는 저희 교회에서 여름마다 행하는 SB기라고 신수 바이블 캠프가 있고요. 그리고 PRS라고 퍼블릭 리딩 오브 스크립처라고 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 그리고 JSU라고 해서 Just Show Up이라고 하는 함께 독서 토론하는 모임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시오 데이는 총체적 선교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강의 들을 때 이 총체적 선교와 미시오 데이가 되게 닮아 있어서 제가 규정하는 미시오 데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미시오 데이라고 저는 규정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선교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동화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미시오 데이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쪽 삶에서도 참여하도록 부름받는 삶이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이것을 교회 안에서 다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한 지가 오래됐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제가 교회 부임한 지 이제 10년 차가 넘어가고 있는데 10년 차 넘어가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피보팅을 한번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강의가 어떤 면에서는 제 사역에 좋은 피보팅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우리 김덕정 목사님 그리고
어디 계시죠? 정구 목사님은 안 보이네요. 갔나요? 아, 저기 있군요. 정구 목사님,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또 전체적인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위성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목사님이 참 위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엄 목사님이신데요. 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좀 말씀하실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목사님 2분 남았습니다. 이거 연결 2분은 아니고요. 12분이면 됩니다. 예. 이거 꽂아 주시면 사실 요번에 그 워크북은 다 드렸는데 강의 한 10분의 1 했나요? 한 5분의 1 그것밖에 안 됐잖아요. 그 아까 어떤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 그 강의를 들으셨다는데 그때 그 청년부 수련회 거를 녹취해서 만든 책이 이거예요. 내가 선거 거룩한 땅이라고. 그래서 지금 하는 강의들의 내용이 녹취된 거기 때문에 조금 있어서 제가 증보판을 다시 할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내가 선거 거룩한 땅이 15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아까 저기 목사님이 하시는 하나복은 근데 이제 우리 부교육자 젊은 목사님이 저를 하나님 나라의 원효대사라고 말해요. 저는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쉽게 어떻게 성도들의 삶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책 내용도 굉장히 쉬운데 혹시 듣기를 원하신다면 이 책을 좀 보시면 아마 지금 강의들이 도움이 될 거고요. 나중에 좀 증보판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들이 유튜브에 있어요. 한번 이거 찍어 주실래요? 여러분 한번. 아까 어저께 찍었죠? 예.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지금 아직 다 강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카메라 앞에 하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빠르고 원래 또 빠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그 성도들이 없이 그냥 카메라에서 이걸 알아듣겠나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지금 30분으로 강의들을 나눠서 하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을 하셨어요. 지금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적용편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에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윤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윤리. 그 부분이라 지금 지휘자매 우리 지금 올라갔죠? 예, 그 하나님 나라의 윤리 맨 1번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아마 이제 적용편까지 좀 낼 수 있을 거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달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뭐 질문이나 저하고 연락하면 이메일은 이렇고요. 카톡은 이렇고 전화번호는 이렇습니다. 그래 아예 카톡은 저를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면 조금 저하고 이런 생각을 좀 같이 공유할 수가 있으면 그냥 뭐 한국교회 그러는데 그냥 작은 어떤 움직임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신다면 아파하는 우리 조국교회를 조금이라도 좀 섬기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 KWL도 그런 면에서 지금 만남을 갖고 있고 제 성격상 저는 이렇게 뭘 막 못하는데 사실 제가 임동재 목사님 저분을 안 만났으면 이렇게까지도 못 왔어요. 근데 저 젊은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좀 내용이 확장돼야 될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파묻혀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들은 막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넘어가는데
목사님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래서 또 주님께서 또 임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 이런 일을 한다면 드리겠다라고 해서 혹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한국 교회를 좀 섬기는 일에 같이 하기를 원하면 좀 연락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모임을 지금 처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KWL에 같이 하는 사람 몇 명 모였냐? 한 7, 8명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지난 2월달, 1월달서부터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같이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기에 좀 같이 참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쉼도 갖고요. 가족들이 다 같이 오셔도 됩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와도 되고 성도들을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17, 18, 19에 있다라는 것과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 도입 부분을 통해서 근데 아까 했던 창조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이 통합된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거를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제가 첫날 이야기했죠. 그 내용을 더 구체화해서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성도들의 선교 일상을 깨워라. 그래서 13 선교학회인데 이건 목회자 과정입니다. 목회자 과정인데요. 이제 지금 여러분 방성기 목사님이 하는 직장사회 연구소 들어보셨죠? 그래서 방성기 목사님이 하시는 직장 일터 세미나라는 것이 있어요. 일터 세미나 있고 지금 이 송동호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일터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방성기 목사님이 하시는 거는 크리스찬이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루는 건데 방성기 목사님은 폴 스티븐스의 영향을 받는데 폴 스티븐스는 선교 부분이 좀 없었어요, 많이.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 나라하고 선교 부분이 이제 방성기 목사님이 더 추가해서 지금 일터 세미나를 가고 있고 이 송동원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일터 이 학교는 이 송동원 목사님은 존 스타트의 마지막 설교학 제자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우리 그 아까 말했던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그것이 나중에 인터내셔널 뱀 얼라이언스 그래서 IBA 지금 이분이 지금 IBA 이사로 들어갔어요. 우리 이름 뭐였죠? 예, 박영철 목사님. 그 IBA의 일대 사무총장이 이 송동원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고 있는 일터 이거는 학교라고 써요. 그래서 이 모임인데 근데 이게 방성기 목사님 쪽으로 가든 송동원 목사님 가든 또 신갈렙이라고 BBB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일터 쪽에서 선교를 하겠다라는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성속의 개념을 깨트리지 않으면 이쪽 부분을 못 갑니다. 그리고 갔더라도 결국은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 인트로 과정은 이 도입 부분을 제가 하나님 나라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동의돼서 조금 더 성도들이 일터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가 방성기 목사님하고 링크를 해주거나 이 송동원 목사님이나 BBB를 하고 연결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송동원 목사님이 하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그 신학적인 것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이 양반이 그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 내용과 함께 평신도들을 교회에서 구체적인 양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터 속에서 그런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세상의 변화와 교회, 목회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이야기하면서요. 그냥 하나님 나라와 일삼 선교 그리고 선교적 교회 세우기, 설교 양육 구조, 월요일을 해석하는 설교. 그래서 좋은 설교는 감동이 아니라 월요일의 선택을 바꿉니다. 전부 일터 쪽을 향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홀로서 교회는 3, 5가지. 그래서 홀로서는 제자가 될 때 파송이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셔널은 이동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복음이 되는 방식이다. 그 내용과 함께 또 이제 실제적인 그 7과에서는 이제 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갈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과 파송까지 가는 것인데요. 9월 14일서부터 16일까지 2박 3일인데 이건 55만 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혹시 교회의 성도들 속에 근데 먼저 이거는 목사님들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의 목회에 하나님 나라를 동의하시고 그런 성숙의 개념이 깨져서 성도들이 일터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위한 구체적인 그런 커리큘럼, 그런 책, 워크북, 그런 PPT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공급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나우 미션 여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월 14일부터 16일 QR 코드가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 저걸 통해서
이 나우미션에서 이번에 하는 일터학교에 참석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다 목사님들 과정이고요. 지금 목사님들 과정이 이게 지금 3회째인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지금 이런 학교를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들었던 목회 현장의 세미나들하고는 굉장히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지금 지구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의 맨 전방부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도리어 로잔에서는 우리 IBA를 향해서요 훨씬 더 우리보다 니네가 한국교회 이 IBA가 훨씬 더 성숙했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신학적으로 경영학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제 간증으로 주변에 이제 많이 세워요, 평신도들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네트워크 한번 주시고요. 이런 거에 평신도를 있으면 이제 대구 쪽에 있는 게 핸즈커피. 혹시 핸즈커피라고 아십니까? 예, 핸즈커피. 그게 진동교 진 사장이 이제 이 뱀으로서 한국 교회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다음에 러블리 페이퍼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르신들이 폐지 주셔서 갖고 하는 것들을 폐지를 주셔서 그분들이 갖는 것을 더 비싼 값으로 사주지 않으면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그것을 폐지를 이제 재활용하는 건데 이 인조 가방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그리고 BAM 이쪽으로 지금 성수동에서 그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신학교가 미달이다, 선교사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상해에 있을 때 은퇴하기 전에 그 말을 들었어요. 총신이 미달이라는 거예요. 와, 세상에 총신이 미달이라더니 그랬거든요. 선교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국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IBA 컨퍼런스 참석했어요. 와, 제가 그걸 들으면서 옛날 같으면 다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될 사람이 지금 다 어디가 있냐? 일터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면만 보고 있어서 그렇죠. 지금 또 다른 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금 성수동에 있는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그 창업을 하면서 그 BAM 기업으로 나가겠다는 사람들, 지금 우간다 같은데 아니면 우간다 옆에 있는 나라 거기 그래서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라고 하는 르완다 같은 데서 지금 창업하는 크리스찬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다 BM.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목회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지만 정말 목사가 돼야 될 사람들이 자기의 부르심은 일터 속에서 지금 이뤄가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젊은 30대 40대 기업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세계를 보게 되면요, 와, 여전히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건데, 그런 분들도 이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세계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요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고 같이 나누고, 또 이 일을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